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사도행전 함께 계속 나누겠습니다. 8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스데반이 성령이 정말 충만해서 그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죽였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그 말씀에 능통하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마지막까지 전했을 때 그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을 끌고 가서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전에 하늘이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서 계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그 소리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젊은 청년 사울 발 앞에 그 흥분한 사람들의 옷이 발 앞에 놓여져 있었고 스데반은 돌로 칠 때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내용과 똑같은 그런 정말 그 기도를 통해 이 사울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있게 됩니다. 사울은 그가 그렇게 죽은 게 마땅하다고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너무나 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모든 유대 지방과 그렇게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 지방까지 이 성령의 불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퍼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주님이 이 박해를 통해서 이 성령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지금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스데반을 장사할 때 전부 다 통곡을 하면서 그 얼마나 가슴에 아픔이 크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신앙이 수그러든 것이 아니라 더 이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냐면 3절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이에요. 교회는 그 한 명은 한 명을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러니까 이제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불꽃입니다. 성령의 불꽃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7 집사 중 한 명 스데반은 이제 가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갑니다. 성령이 그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때 무리는 빌립에 행하는 그 표적들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보고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그럴 때 악한 귀신이 큰 소리를 치면서 나갔고 그 집집마다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들 그 중풍으로 다 움직일 수 없는 그들까지도 다 나와서 또 장애를 입은 또 몸의 지체 장애인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과 똑같은 이 하늘의 역사가 지금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제일 먼저 사마리아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싫어하고 절대로 그 땅도 밟지 않았던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과 12제자만 어쩜 밟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7 집사 중에 한 명인 복음 전도자 빌립에 의해서 이 땅에 이렇게 큰 기쁨이 넘쳤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들으니 이제 그 암흑 땅 어둠으로 속에 있었던 어둠에 있었던 그 많은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부활의 생명은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하고
스스로도 큰 인물이라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11절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그가 오랜 시간 마술로 그 눈속임이죠. 마술은 매직으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빌립이라는 분이 복음 전도자가 와갖고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 외의 것은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의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 13절 시몬도 마술사 시몬도 그 대열에 끼어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서는 빌립의 표징과 표적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걸 보면서 이제 놀랍니다. 놀랐다. 이렇게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로 달려옵니다. 모교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쪽으로 보냅니다. 가서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를 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16절.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름을 듣고 믿고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제 간 것입니다. 17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을 해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 머리에 얹었어요. 손을.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자 시몬은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사도들이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한 그 성령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 이제 탐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9절 나도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 그런 능력을 좀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이 구원 얻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인데 너가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다. 그러니까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몬 마술사 시몬은 지금까지 그 마술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보고 저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하고 이것을 돈으로 살려고 할 때에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몫이 없다.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라.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 혹시 그대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 그런데 내가 보니 그대는 그 마음에 악으로 가득하여 불의에 얽매여져 있다. 그러니까 얽매여져 있다. 사단이 다 그 안에 집을 진 거예요. 돈으로 가득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돈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시몬이 말하기를 24절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해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게 여기까지입니다. 그 시몬이 어떻게 됐다는 그거는 여기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으로 성령을 가져가서 이렇게 정말 인간적으로 돈하고 결부되면 절대로 되지 않는데 그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해석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하려던 이가 이 사도들에게 지금 너무나 무서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성령 받을 때에 이는 받지 못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지적한 것처럼 돈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 인간적으로 가져와서 자기가 돈벌이 하는데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도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하고는 하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땅에 흑암 중에 갇혀있는 그들이 빛 가운데 나와서 생명의 세계로 영생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의 안에 이들이 이루니까 이런 악한 영이 또 함께 공조하면서 벌어진 일을 기록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가득하고 충만한 곳에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빛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분별하고 빛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들은 유혹이 당하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5절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할 때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 또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여기까지 25절까지 제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도들은 다니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심의 이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없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 사셨다는 것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구원의 큰 대여정 가운데 있는 놀라운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에 사마리아 땅에 도저히 복음이 아니면 영이 아니면 연합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을 우리 성령께서는 그 어떤 것도 다 모든 것도 뛰어넘으시며 오직 구원 얻을 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 사도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첫째 말씀으로 임했지만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 땅에 부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이 어쩌면 사마리아 같은 나의 심령에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역사는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은혜 하늘의 선물을 기뻐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우리 은혜 가운데 오직 성령이 아니면 저희들은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놀라우신 이 선물을 허락하신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늘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